우리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양 시선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 일부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주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결단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우리 자신이 합리화와 변명으로 주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더 앞섰던 지난날의 많은 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였지만 실상
가장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우리의 무지함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진실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아래 드러남으로 주께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므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영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십시다.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 천지의 창조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 심령마다 예배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 모습을 깊게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분명히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어렵고 혼탁하고 힘들수록 더욱더 주 앞에 구별된 거룩한 성도를 찾고 있사오니,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찾으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어려운 상황들이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진행되며 여러 마음의 불안함과 지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결국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이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들이 조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곳곳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주 은혜교회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눈물과 헌신의 수고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바라보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힘듦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필요한 것들 채워 주시고, 하나님 문이 닫혀 실망하는 그 순간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배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강인한 용사로 우리 온 성도들을 세워 주옵소서.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의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 2부 예배를 A그룹, B그룹으로 나누어서 계속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그룹일 때 우리 2부 예배 참석해 주시고, 또 1부 예배는 그룹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도 대면 그리고 영상으로 진행되는데, 또 우리 대면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월 생명의 삶 큐티책 지난주에도 나눠드렸는데, 교회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5월 교회 일정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특별하게 지키지는 않고 또 그때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5월 12일 수요일은 수요 찬양 콘서트로 박유한 목사님 오셔서 은혜의 시간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유호성 또 그리고 강찬 이 사역자와 아주 친밀한 분이시고, 또 이분이 가정에서 또 삶에서 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 온 성도들도 함께 이 시간들 구별하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과 환경,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 온 성도들 심령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성숙한 신앙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며 그로 인해 심령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형통의 은혜 복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갈급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의 쓰임을 통해 주의 은혜의 복음,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국내외에 또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의 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따스한 은혜의 햇살이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활짝 펴게 만드는 봄 햇살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등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5월부터는 가정의 달,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생각해 볼 터인데요. 이 좋은 계절에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는 주님의 따스한 햇살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어서 눈을 뜰 때마다,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적인 의미로 그만큼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마치 행복인 것 같지만 실제로 행복을 추구하고 쫓아간다 하더라도 마치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 같아서 이것만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늘 마음속에 어두운 먹구름이 끼어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늘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햇볕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주님의 주시는 행복, 주님의 주시는 기쁨,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속에 자녀들은 적어도 나보다는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자녀들은 내가 살아왔던 인생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더 귀중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그저 하루의 삶에 지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순탄하고 잘 풀리면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될 터인데 이 관계는 결코 우리의 삶을 순탄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가 곱씹어지고 때로는 그 상처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마치 이 세상이 지옥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요즘 봄날처럼 따스한 이 햇빛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따스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소망을 느끼고 우리 안에 숨 못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세미한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전달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려고 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내 인생이 고통스러운 그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상처를 주는 사람은 상대방인데 그 상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은 나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억울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부분들은 없습니까? 미국의 소설가 가운데 라와나 블랙웰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의 엄청난 혜택은 용서를 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므로 용서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이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피해자, 나를 위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를 하지 못해서 인생을 봄날처럼 따스하게 살아가기보다 어두운 먹구름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어느 날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한평생 나침판으로 삼아 자신을 이끌어 가야 될 한마디가 있다면 그 말이 무엇입니까? 공자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침판으로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지탱해야 될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공자가 자공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서를 의미합니다. 이 유교의 그 뿌린 공자도 이 용서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이 용서는 기독교의 윤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초월한 중요한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선물이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 용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 원리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마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시도하려고 하는 시도는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했던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 줬는데 또 반복된 말이나 행동으로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이것이 계속 패턴으로 이어지면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두 손 두 발을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한 3번 정도까지 용서하면 괜찮다라고 랍비들이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동일한 잘못을 할 때 3번 용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같은 실수와 잘못을 3번 용서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용서는 사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용서의 주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 반드시 짚고 또 그것을 실천해야 될 중요한 주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영적 원리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용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선택의 상황을 넘어선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와 말씀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베드로는 여기에 그 다음 추가 질문을 붙입니다.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 랍비는 3번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을 훌쩍 뛰어넘은 7번. 여기서 한번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적어도 7번까지만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적어도 한 7번까지는 무난하게 용인해 준다면 우리 속에 단절되고 때로는 우리 안에 엉그러진 그 상처들은 지금 어떻게 될까?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나에게 상처를 준 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을 때 그 한 번의 용서를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몸부림치며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질문은 파격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2절 말씀.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파격적인 제안에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7번을 70번까지 하라라고 하는 것은 7 곱하기 70, 490번. 숫자로는 490번이지만 실제로는 무제한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주님,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무제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제한 용서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거의 성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갈 텐데 어떻게 이런 무제한의 용서를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이 용서에 관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성경을 믿고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선택적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나에게 필요한 부분은 순종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내가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도 그 가운데 한 부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맞습니다, 해야죠 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주님,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이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반문을 하며 여러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늘어놓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무제한의 용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 전에 용서란 도대체 무엇인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용서와 용서가 아닌 것.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용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흔히 용서와 화해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서와 화해.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화해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으면 그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져서 다시는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변화되어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화해의 단계, 이것이 용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용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이 용서는 엄밀한 의미로 이 화해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출발 포인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의 출발은 화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서는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절대적인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같이 생각하지 않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용서란 바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용서는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 이 용서를 생각할 때 이 용서는 내가 받은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이것들을 막무가내로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의 중요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용서는 다른 말로 하면 복수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두고 보자. 내가 지금은 참지만 내가 나중에 한번 보자. 우리가 부부 생활할 때 우스갯소리로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나이가 들어봐라. 내가 지금 젊은 시절은 참지만 내가 나이 한번 들어봐라. 우리 여성들 가운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경우 종종 하는데요. 용서는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꾹 참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용서는 삶의 태도에서부터 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의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용서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7번, 70번, 490번 무제한의 용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는 삶의 패턴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는 삶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습관을 만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습관이 만들어져도 그 습관이 무너지는 데는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습관적으로 딱 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릴 때 일주일, 2주일 동안만 내가 무너뜨리면 다시 그 시간 일어나는 것이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명절 때 이렇게 일어나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의 삶의 시간들이 이렇게 흐트러지게 되면 그 다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힘든 것, 우리가 종종 월요병이라고 하는 것도 주말에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면 그 단 이틀의 시간 때문에 월요일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 어려워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패턴이 한번 깨어지면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데 어려운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중요한 패턴으로 살아가는 원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용서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때로는 보복하기 위해, 때로는 마음을 닫기, 그런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제가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깊어지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화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왜 심각한가? 영적으로 이것이 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치명타를 줄 수 있는가? 바로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분노와 때로는 우리 안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과 우리 안에 억제된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 선택을 받았을 때 그는 겸손했습니다. 근데 그가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전가를 울리며 돌아올 때 사람들이 자기 듣는 데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시기하는 마음이 다윗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특별하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때부터 이 다윗을 용인하는 마음에서부터 어떻게든지 제거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악신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 안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누가 죽느냐 하면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왕위가 단지 자기의 시대로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 왜 주님께서 무제한의 용서를 말씀하시는가? 그 용서를 하지 못하면 그 안에 마귀가 틈을 내어서 거기에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떠올리고 행위를 떠올리고 말을 떠올리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 상처받은 감정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결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는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넘어서 신앙 안에서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마음, 감정, 내 일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왜 그러했을까?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본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지,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왜 우리가 실수하는지, 왜 죄악에서 넘어지는지 그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결단하면 우리의 시각, 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넓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용서의 결단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 대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상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신 그 국률하심이 십자가의 무제한의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결단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면 우리는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는 이 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원리에서 살펴볼 텐데요. 사람에 대한 용서는 영적인 원리로 하나님의 용서와 직접 연관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용서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단계를, 이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용서해야지 해서 한순간에 사람들이 다 용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해야지라는 선택의 순간에서부터 그때부터는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용서의 문이 점점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람으로 인한 그 어둠의 먹구름이 조금씩 사라지고 벗어나는 그 원리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부러워할 만한 복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그의 인생이 말년에 또 그가 최고의 자리에서 형제들을 대했을 때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을 요셉이 용서함으로 통해서 그의 인생이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인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원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이렇게 중요하나? 그것은 바로 용서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 이후에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할 때 우리가 쓰는 이 단위와 다르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달란트라고 하면 이 달란트는 통상적으로 사람이 9만 일 정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달란트입니다.
여기서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치적으로 감으로 올 수가 없는데요. 9억 일, 무려 246만 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여기서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후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100일치의 그 돈과 내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그 돈을 탕감받은 내가 고작 100일치의 임금, 100데나리온. 사실 우리 인생도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사람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나에게 빚진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적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아웅다웅하는 그 모습. 사실 우리가 이 용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새로운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 비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용서와 믿지 않는 사람의 용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 용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이것을 기억할 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내게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을 지고, 물론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의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사람에게 해야 되는 일인데, 반대로 내가 하지 않을 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형제에게 마음으로 하지 못한 것이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나에게 작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작은 것이죠. 그 작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내 인생의 큰 올무가 되어서 내가 거기에 계속해서 빠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용서의 길을 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문이 막혀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놀라운 영적 만능 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사람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엉어려진 그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 햇살 아래 온전히 쪼여져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용서와 또 새로운 결단의 마음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만 해야 되는가? 도대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정작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진정한 화해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이면에 또 주님께서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변화되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을 내 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들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용서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용서의 문제를 선택하기로 했을 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형제를 떠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결단하고 그 사람과 화목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시간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말씀 이사야 1장 15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행했던 잘못과 과오와 실책 이런 것들은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그 상처에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이어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때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용서의 길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몇 번 용서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용서의 길을 걸어가기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이 용서의 원리가 삶에 아름답게 적용되므로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 복을 누리는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이 용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용서하지 못할 이유들을 찾고 그것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한 지난날의 시간들이 있음을 살펴보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께 받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중요한 계명인데, 하나님 제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그 이유로 우리 자신이 완고하게 걸어갔던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또한 우리가 상처를 받았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그 사람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다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용기 있는 용서의 사람 되기를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은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엉그러진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람이 받았던 상처, 말로 인한 고통,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대상으로 인해 실제로 내가 자유롭지 못했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사람으로 인해 맺혀진 그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무제한의 용서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용서가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태도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하여 수많은 시간 동안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용서의 용기 있는 담당길을 걸어가는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이 용서의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합리화와 변명을 통해 때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용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그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주님께 받은 10,000달란트의 빚 탕감받은 것을 기억함으로 기꺼이 용서하며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받은 용서로 말미암아 무제한의 용서가 우리의 삶의 자유와 은혜와 주님께 받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여 용기 있는 용서자가 되기로 소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우리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